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25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에 전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저희들 영원토록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의 묵상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목적에 성취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여전히 한국의 경제와 정치적인 이슈들이 너무나도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국민들은 너무나도 가치관의 혼란과 방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에 대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은 변개치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의 말씀에 비추어 방향을 잘 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우리와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후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예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비전 153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비전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먼저 나아가오니 기도 외에는 다른 योग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나 대면으로나 주님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사오니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고스란히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오늘 3월 25일자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다 같이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 3장과 4장은 이미
서두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3장과 4장을 간략하게 분별을 해드리면 3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죠.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내용을 담고 있고, 4장은 같은 레위인이지만 그러나 제사장 외에 다른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죠. 이 사람들은 성막을 이동할 때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핫이나 게르손이나 무라리 순서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을 하는데요. 이 일에 동원되는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30세에서 50세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4장에서는 30세부터인데 여기 8장 24절에는 25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작이.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8장에 와가지고 혼란스러우실까봐 미리 앞당겨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5세부터 30세 그 전까지는 견습생이라 그래가지고 일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일하는 거는 30세부터 50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각 자손별로,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라리, 이 자손들이 몇 명이 지금 성막 이동할 때 동원되고 있느냐라는 그 명수, 인원수를 말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 본문을 풀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와 가지고 33절까지를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어떠한 일을 하였느냐, 직무가 무엇이었느냐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겠지만 이미 주일, 월요일을 거쳐서 이틀 동안 나왔던 본문들인데 4장을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핫 자손들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독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이에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걷어가지고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 가죽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요. 그 위에 또 순청색 보자기를 또 덮습니다. 그리고 채에 꿰어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들인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소위 말하면 신물 혹은 성물들을 옮기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가 없으니까 외부인이 이걸 보거나 만지거나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죠. 옛날 유명한 우사 사건, 거기를 갖다가 베레스 우사라고도 지명을 바꿔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은 특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과 신물들을 옮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서 직접 고핫 자손에 의하여 메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 이 감독이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다말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는 21절부터 28절에는 게르손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은 감독이에요. 이다말이라고 해서 같은 감독인데, 여기 좀 구별이 있는 게 뭐냐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 자체를, 그러니까 성막 자체에 지어진 거를 그대로 운반하는 사람이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자체가 아니라 성막을 둘러치고 있는 울타리를 옮기는 자들이라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이 성경에는 이 제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게르손 자손은 뭐 성막 기구들 중 무거운 것들은 운반함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라리 자손들 얘기 들어보면 장막의 널판, 기둥, 받침 막 이런 것들이 막 수놓고 있으니까 복잡해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고핫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신물과 성물들을 옮기는 사람들이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 자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에 관련된 것을 운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게로 따지면요, 고핫 자손이 가장 가볍죠. 그러나 가장 두렵고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거는 여호와의 거룩하심 때문에 함부로 보거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외인들은 죽임 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법궤를 빼앗겼다가 들고 올 때 고핫 자손에 의해서 메고 와야 되는 거를 갖다가 반드시 사람이 메고 와야 되는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왔다는 얘기는 이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 소가 갑자기 날뛴 거 이것도 다 여호와께서, 이게 조금 더 이 본문이 걸리면 제가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수레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게 주객이 이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아니 그거 좀 만졌다고 뭐 죽이기까지 하냐? 그게 단순히 그렇게 현상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그 본문이 걸리면 그때 가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오늘은 그냥 죽었다 근데 왜 죽었냐라는 요 핵심만 요 본문을 통해서만 이따가 나눌게요. 자, 그러면은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요 세 자손들의 역할이 겉으로 보기는 비슷하나 굉장히 구별되고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무라리 그러면은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 이게 제일 무거워요. 이게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한테는 이따가 이제 나중에 4월 달에 가겠죠? 4월 달엔 6월 달엔 지금 3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7장에 가게 되면은 무라리 자손들은 소를 4마리를 주고 8마리 주고 수레를 4개를 줘요. 제일 무거운 거니까. 물타리가 기둥이니까요. 그걸 싣고 나르라고 사람이 그 기둥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를 8마리 주고 수레를 4개를 주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 2마리를 주고 소 2마리를 주죠. 소 2마리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소 4마리구나. 소 4마리에다가 수레 2개. 이게 더블이네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마리에 소 4마리, 그 다음에 무라리한테는 수레 4개에 그 다음에 소 8마리, 이렇게. 요걸 가만히 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차별됐냐 하는 이유는 성막 자체에 관련된 기물이 무라리 자손의 그 울타리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수레를 각자 차별해서 나눠주는 거고, 고핫 자손에 관련된 거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신물, 성물들을 옮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수레에다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명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의 그 일의 어떤 역할이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요 3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33절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이 도대체 몇 명이 수고했느냐라고 오늘 인원을 계수한 게 34절부터 49절까지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49절까지는 이 세 자손들을 쭉 역할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들이 몇 명이 되었느냐, 몇 명이 계수가 되었느냐, 무엇에 따라 명령이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8,580명, 48절에 보니까 전체 인원이, 세 자손의 전체 인원이 8,580
80명이 동원이 되고 있어요. 이 숫자가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까지 1절부터 49절까지 얘기를 한 세 자손을 얘기한 것 중에 이 고핫 자손은 직접 메고, 게르손과 무라리는 수레에 싣고 가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핫 자손도 그냥 수레에 싣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가용에다가 싣고 가면 되는데 굳이 이걸 매라고 하면은, 가벼워도 매는 것보다는 술에다가 딱딱딱 쟁겨가지고 이렇게 싣고 가면은 효율성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이, 아니 쟤네들은 수레를 실어서 가는 거고 소도 주고, 그런데 우리는 소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주고 그냥 굳이 이걸 메고 가자고 하면, 아무리 거룩함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이 그냥 싣고 가는 게 뭐 어디 뭐 큰일 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효율성과 편리성을 한번, 이 세상의 원리를 한번,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효율성 그리고 편리성, 또 빨라요, 또 신속성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보게 되면 다 그냥 술에다가 쟁겨가지고 싣고 가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왜 그럴까요? 37절을 볼래요? 4장 37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41절 볼까요?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4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9절 볼까요?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몇 번 나옵니까 지금 이게? 안 세봤죠? 3번은 넘어요. 4번 나오죠. 이 34절부터 49절까지 이 긴 절도 아닌 여기에 4구절이 나와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나오는 말들인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의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좋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율성이든 편리성이든 신속성이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좋은 방법이냐 나쁜 방법이냐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 명령이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냥 유일한 방법이에요. 독보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여호와가 명령하셨다 그러면 이게 좋은 방법이야? 안 좋은 방법이야? 효율성이 있어? 효율성이 없어? 편리성이 있어? 없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판단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면 돼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할 수 있냐 없냐,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방법의 차이의 다양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만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이거 붙들고 가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겉보기에는요 고핫 자손의 일이 더 멋져 보여요. 왜요? 성소 안에 있는 거, 그것도 휘장을 뜯어가지고 어디다가요? 증거계를 딱 덮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만약에 성례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받아 먹는 사람보다는 여기 나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아니면 목사님들이 안수받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잖아요. 왠지 그게 더 돋보여요. 이상하게 돋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막 이거보다 여기 딱 서가지고 말씀을 싹 선포하는 게 돋보여요.
그 희한합니다. 인간들의 이 생각들이 주방에서 막 이런 거보다 그냥 고상하게 뭔가 좀 이렇게 세교 만나가지고 막 이게 더 돋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핫 자손이 성소에 있는 성물, 은, 노, 금속으로 된 이런 여러 가지 촛대, 등잔, 물두멍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증거궤 이거 함부로 막 아무도 못 만지는 거 우리만 만진다 그러니 얼마나 여기서 그냥 그 프라이드가 그냥 막 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도 못 만져. 만졌다가 니네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자기들만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발휘되잖아요. 그런데 고핫 자손이 교만하였다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앞으로 쭉 가도 안 나오고요. 게르손이나 무랄이나 다른 자손들이 왜 쟤네는 저거하고 우리는 기둥 성막 있으면 울타리 그거 뽑아가지고 그거 그냥 낑낑거리고 수에다가 싣고 그거 왜 우리가 이거 합니까? 이렇게 아무도 불평을 안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고핫 자손의 일이 커 보일 수 있어요.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인 작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앞에서의 맡겨진 사명은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소명이 사람이 보기에는 혹여라도 인간적인 생각에 구별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 해요. 똑같다. 그냥 맡겨진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 무엇을 맡겨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 크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거기 때문에 이 작은 일,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평가하기엔 작은 일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큰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크시니까. 소명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맡길 수 있으나 그 맡기신 분이 워낙 크신 분이라 맡겨진 것만으로도 은혜로다 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유일한 방법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 앞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령은요 어려운 일이냐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겨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 돼요. 감당할 마니까 맡기죠. 깐나라한테 쌀 한 가마니 지라고 하겠어요? 그냥 눈깔 사탕 하나 갖고 있으라고 그러지 쌀 한 가마니를 쥐어주고 이거 먹으라고 안 하거든요. 너는 눈깔 사탕 하나 먹고 있어 이렇게 하죠. 쌀 한 가마니 왜 안 주냐고 갓난아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나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또 이웃 사랑하는 구제와 봉사의 사명.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명자라면요 중보기도가 철철 넘쳐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 무엇을 기도할 건가에 대한 그 제목들이 다 적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머릿속에 잘 박혀 있든가 기억되어 있든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회자가요 중보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앉아가지고 뭐 오래 앉으면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를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한다는 기도에 사명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1차적으로는 성전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죠. 또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죠. 조금 더 나가면 교회 밖에 있는 이 커뮤니티를 위해 기도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 성전 안에 어떤 교우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의 형편인지, 이번 주는 왜 안 나왔는지,
하고 관심이 있어야,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관심이 있어야 물어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알게 되면 그것 가지고 적어놓고 아니면 머릿속 기억해놓고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기도한 게 사명이 아니고 그만큼 내 이웃, 내 가족, 내 교우들, 그 세세한 상황들을, 형편들을 알고 있어야 기도가 된단 말이죠. 물론 그거 하기 전에 나부터 청결해야 되겠죠.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게 동시성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자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도 여러분 인사 차례로 기도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도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 놀러를 가든 오늘 하루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만약에 20명 정도 내가 기도 제목을 내가 알고 있다. 어느 가정 형편을 알고 있다. 그분은 몰라도 목회자는 알 수 있거든요.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억해놨다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그걸 하나 일일이 매일매일 기도의 사명을 맡으신 분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오늘 못 나왔으면 주무시기 전에도 그걸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참 저희 어머니를 제가 왜 존경하는 줄 아세요? 배운 거 여러 가지 따지면 한참 못 미쳐요. 그러나 그거 하나는 제가 존경해요. 본인이 기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신방을 갈 때마다 그 문제들을 다 듣잖아요. 그걸 다 적어요. 그럼 다 적고 나면 100명에서 거의 500명이 넘어요. 이게 엄청 많아요. 해마다 매일매일 신방하면 할수록 쌓이는 거죠. 그게 쌓이면 그걸 막 적어요. 적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도 주무시기 전에도 그 기도를, 만약에 오늘 50명 기도했다. 그러면 5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50명 남은 걸 집에 가서 또 틈나는 대로 또 기도를 해요. 주무시기 전에 그걸 마무리까지 하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100명이라고 그러면 100명을 늘 안 까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사명이거든요. 그냥 잠깐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중보기도 사명이 아니에요. 중보기도 팀 영상 잘 보시고 들으세요. 진짜 중보기도 팀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만큼 만나야 되고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정말 전하려면 다 이거를 우리가 만나서 관계를 맺고, 특별히 새로 들어온 사람들 어떤 형편인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젠가 내가 지나가다가 중보기도 팀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누구누구 집사님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고 중보기도 팀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에 걸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중보기도의 사명, 제가 오늘 기도의 사명만 제가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각자 맡겨진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거가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판단으로 가면 안 돼요. 엄청난 사명입니다. 기도의 사명이. 그런 사명자가 되셔서 오늘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소명이 주어졌으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는 말씀을 맡은 자로, 누구는 주방 봉사로, 구제로, 또 누구는 기도의 사명자로, 또 누구는 행정으로, 누구는 권징으로, 또 운영으로 여러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